할렐루야. 5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의 신전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알고 먹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또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뭘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식이 이제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그 사람으로 실족하게 한다면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2절에 보면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할 게 더 많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깨닫는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지혜도 있고요.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배우는 지혜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지혜도 있고 또 내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냥 하나만 알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아직 진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상의 제물들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니까 이제 그것을 사 먹는 사람이 이제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먹으면은 또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별거 아니다. 뭐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먹는 걸로 사람을 더럽히느냐?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히지 않느냐? 그 다 세상의 가짜 신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먹는 것에서 그런 걸로 너무 자유하지 못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 사도의 항상 그 논지는 뭐냐 하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지식이 당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당신보다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럼 그게 과연 덕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영혼을 당신의 그 믿음으로, 당신의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지식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이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다 똑똑합니다. 애들도 똑똑하고 어른도 똑똑하고요. 뭐 노인은 또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 똑똑하고, 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을 또 살아가니까 자기가 또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애들도 똑똑하고 다 똑똑해요. 근데 이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지식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는 말에서 그 사람에게 변화되든가요? 맞는 말은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찌를 수가 있어요. 이제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냐 하면 감동이죠. 감동.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맞는 말도 변화시키는 거죠. 야, 그거 틀렸어. 그럼 그거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 막 혼낸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부부간에 막 지적질 한다고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성도들 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풍성한 지식, 사랑으로 세워진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 울리는 꽹과리 아니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 그 설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 그 값싼 동정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채우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덕을 세워야 되고, 덕의 지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이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뿐더러 심지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면 되겠느냐, 그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 결론이 그거예요.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고기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이야, 그거 먹으면 막 꺼림칙해. 그럼 나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지식이 있어서 그게 별거냐, 먹어도 된다 하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인이죠. 그것도 모르냐? 난 먹겠다. 그게 덕이 되냐? 나는 안 먹겠다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는 게 그 사람에게 덕이 됐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이렇게 또 자기만의 또 신앙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이 안다. 난 또 이런 또 나의 어떤 관점이 있다.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서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는데 내 알량한 믿음으로, 내 알량한 지식으로 그 사람이 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항상 말씀한 게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에 올려지는 음식에 대해서 아마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집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안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모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험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이 다 모였는데 안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먹어서 다른 사람 마음에 또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자기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나 제사 음식 준비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며느리가 돼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나는 그 제사 음식 준비 안 한다 하고 안 가거나 아니면 가서 다른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덕이 될까요?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이 먹을 음식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니 권사가 돼서 제사 음식이나 차리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가 이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이제 그 어떤 학교 같은 거에 가면 학교에서 이제 옛날엔 도시락 싸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이 오면 애들이 이거 어제 우리 집에 제사 드렸어 하면 그 하나 얻어 먹다가 괜히 체하는 느낌이에요. 야,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었구나.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못 먹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못 먹겠으면 안 먹으면 되고 먹고 싶으면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먹으면서 괜히 죄책감을 계속 느낄 거라면 그냥 안 먹는 게 더 유익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제사 음식에 드려졌던 떡하고 고기하고 집어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알밤 맞은 적이 있는데 너무 차려진 게 맛있어 보이는데 큰 집에 가서 그거 좀 먹고 싶은데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아버지는 안 먹어요. 나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척하다 몰래 하나 집어서 먹고 밖에서 우물거리다 딱 걸려서 알밤 한 대 맞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참 그래도 좋은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까?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죠. 내 믿음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괜히 있는 믿음마다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믿음에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식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하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 위에 서 있는 자유함이죠.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고민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갈등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저 사람에게 진짜 유익한가. 근데 진짜 유익한 건 또 알려줘야죠. 뭐 아무거나 막 하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죠. 그것은 분별력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분별력과 그 믿음과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또 그것을 사서 먹는 교인들 사이에 이것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요, 야 그것도 먹을 믿음이 없는 것이냐 하고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니, 바울 사도는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그 형제 아니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과 또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